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의 말씀을 먹을 것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혈루 여인을 향해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끝나갈 즈음 회당장의 가솔 중 한 사람이 사건 현장에 당도해 회당장에게 당신의 귀한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더는 예수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회당장의 행동에서 뭔가 불안정한 모습이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염려했던 일이 결국 터졌습니다. 도착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소녀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체된 시간이 소녀에게는 너무 길었나 봅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가죽을 벗기다, 갈기갈기 찢다라는 뜻에서 출발한 말로 그에 상당하는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을 괴롭힌다는 것인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50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50절은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하며 이 말은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이 상당히 의외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 시간을 지체한 탓에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자책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타는 단지 너는 충성하기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 회당장의 소망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을 기록하며 이 일을 온 유대와 인근 사방이 다 알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회당장 딸의 죽음과 이 죽음을 둘러싼 가솔들의 괴로움은 예수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미 죽은 소녀를 보러 회당장의 집으로 계속 가시는 일도 예수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계심에도 회당장의 가솔들과 회당장이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않는 그 절망이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십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목숨이 붙어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 가솔들과 회당장의 상태를 고려해서 예수님은 허락한 몇 사람만을 대동하고 여타의 무리를 다 물리신 채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허락된 자를 부러워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영광이지만 그 영광은 십자가라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더군다나 그 허락 여부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장례 분위기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도 앞으로도 소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울며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소녀가 죽지 않았거니와 그저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코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이 반응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금도 앞으로도 너희 때문에 소녀가 울고 슬퍼할 이유는 있을지언정 소녀 때문에 너희가 울고 슬퍼할 일은 없을 게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씀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들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미 다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살 자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시다. 54절과 55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코웃음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있어라 하시니 있었고,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시신의 손을 대는 것을 부정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율법의 1.1회까지 다 이루실 예수님이 단적으로 소녀가 죽지 않았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소녀의 목에 숨이 끊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소녀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셨음을 뜻합니다. 소녀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이 순종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를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세상으로 나갔다가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 때는 돈을, 이때는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공중권세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압니다. 소녀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어나라 라는 명령이 이 순간만의 명령이 아닌 영원한 명령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절 뒷부분과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개역개정 성경 55절 뒷부분은 마치 예수님이 한 여인을 시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신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기필코 받으라고 명령하셨다. 개역개정 성경과는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누군가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받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먹을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받을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양식입니다. 천국의 복음 안에는 천국이 있음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며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리고 영원히 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너희가 내 손을 잡고 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잘 안다. 나도 아버지께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한 적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말씀을 먹고 나의 생명을 받아라. 충성 없이는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매 순간 천국과 지옥을 오가더라도 한 번 잡은 그 손을 꼭 부여잡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